오늘은 우리 영성의 세 가지 비밀 시리즈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주에는 우리의 영성이 지극히 평범한 일상에서 영적 습관과 또 훈련을 통해 살아난다면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아내듯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내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것임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그 일상이 말씀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일상이 해석되고 풀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깊이 들어와 버린 세상의 가치를 넘어서는 묵상의 영성, 묵상의 능력을 소유할 것임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일상, 묵상을 다루었고 이제 마지막 남은 상은 세상입니다. 3주간 이 주제들을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 세 가지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냥 말만 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상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대로 주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가 믿는데 그 상이 바로 일상에서 만나는 하나님 나라, 또 말씀으로 묵상으로 채워지는 하나님 말씀, 그리고 오늘 다루게 될 이 세상으로 번져가는 그리스도의 향기인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주제 세상입니다. 우리의 영성은 내 일상이 바로 서고 내 삶이 말씀으로 풀어지는 것으로 귀한 역할을 해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영성은 세상에서 꽃이 핍니다. 그래서 영성의 꽃은 세상이고 열방입니다. 결국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영성이 영이신 하나님과 깊이 사귀고 그분의 뜻을 분별하며 지금까지 이렇게 훈련되어 온 것입니다. 세상을 위해서, 세상에서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윌리엄 펜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된 영성은 사람을 세상에서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더 잘 살면서 세상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게 한다. 어떤 종교는 속세를 떠나서 단절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할지 모르나 우리 기독교 영성은 그 방향성을 철저히 세상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우리 성경이 바라보는 세상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여러분 다 잘 아시지만 우리 함께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대하신다고요? 이처럼 사랑하신다. 얼만큼? 독생자를 내어주실 만큼.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원래 작가는 자신이 만든 작품에 애착을 갖는 게 당연합니다. 엄마가 만든 음식과 엄마의 사이랑 비슷합니다. 어머니들께서는 항상 그 음식과 자신을 동일시하셔서 그 음식을 쉽게 내버려 두는 걸 기뻐하지 식기 전에 먹어라 하시는 그 말씀은 가족들이 따뜻한 음식을 먹게 하기 위함도 있지만 음식에 대한 운명론적 애착, 내 작품이기 때문에 다가가는 애착도 담겨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음식 너무 맛있어요 하면 마치 나를 칭찬한 것만 같은 그런 기쁨, 그리고 오늘 음식이 맛이 어떻게 좀 이라고 말하고 여기 살아남으신 분은 없으실 테니 여기 없으시겠죠? 그렇게 작가는 작품에 대해 당연히 애정을 가지게 되듯이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7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성읍은 그들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영적 정체성을 빼앗으려고 영적 공격을 하였습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지금도 세상은 우리에게 영적 공격을, 또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리고 영적 정체성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은 성읍 안으로, 세상 속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영적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겁니다. 영적 공격이 있는 그 성읍, 그 세상 속으로 들어가 그곳의 평안을 구하고 그곳을 위하여 기도하라. 성경에서 반복되어서 나타나는 주제인데, 세상은 악하나 하나님은 그 세상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아끼십니다. 포기하지 못하십니다. 요나 시대의 니느웨처럼 긍휼을 베푸시고 사랑하십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입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은 주의 제자들이지만 세상에서 데려가지 마시라고, 그들이 세상에 살면서 악에 빠지지 않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변화산 사건에서도 그 위대한 영광을 보며 베드로는 그곳에 계속 있고 싶었지만 예수님은 산 아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어린이를 치유하고자 다시 세상에 내려오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렇듯 성경이 말하는 세상, 하나님의 창조 세계입니다. 동시에 타락으로 어그러진 악의 현장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포기하실 마음이 없습니다. 오히려 독생자를 주시고라도 구원하는 대상입니다. 긍휼이 흘러가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창조적 세상,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세상으로 회복하기 원하시는 곳입니다. 그 땅이 그냥 무너져 버리기를 원하지 않고 반드시 다시 그 처음 창조하셨던 모습대로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이 악한 세상을 버리고 혹성으로 데리고 가셔서 그곳에서 구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잘 아는 말로 하나님의 선교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선교를 대하는 우리는 세상을 회복시키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자들입니다. 사람만 구원하는 것보다 더 큰 개념, 세상을 회복시키는 사역을 우리가 선교로 이해할 때 그 사역에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세상과 열방을 위한 부르심의 구절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드러내는 그 선교적 사명을 위해 우리를 선택하셨고, 뭐라고 부르셨냐면 왕 같은 뭐라고요? 제사장. 생각해보면 제사장은 자신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안에 있으면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배하도록 돕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못할 때 하나님을 보게 해주고 방황과 혼란 중에 있을 때 말씀을 풀어 하나님의 뜻을 전해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 우리 모두가 거룩한 제사장들로 부르셨다고. 그래서 특정 어떤 사람들만 왕같은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세상을 회복하실 주님의 그 선교적 뜻 아래
우리들은 바로 세상을 위한 제사장,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 바로 그곳을 위해 부르신 제사장들로 선택되었고 부름 받은 것입니다. 여기에 생각이 이르면 내가 이제 세상을 좀 바꿔보겠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제사장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은 세상을 지금도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그래 내가 세상을 바꿔야 하겠다. 책임감을 가지고 또 이렇게 용기를 가지는 것이 당연한 논리적 귀결입니다. 악한 세상을 회복시키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소매를 걷어붙이고 나섭니다. 그런데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이 생각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함께 사는 가족도 바꾸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욕심이고 무리인데 나 스스로도 변하기가 쉽지 않은데 죄와 악으로 완전히 기울어진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이미 기울어져 버린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려는 그런 변화는 계란으로 바위치는 격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의 더 큰 어려움은 바로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누군가를 변화시키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마음이 아주 미묘하게 교만으로 자리 잡습니다. 내가 옳고 너는 틀렸다. 교회가 옳고 세상이 틀렸다. 이 말이 아무리 맞는 말이어도 이 자세로는 사람도 세상도 바뀌지 않습니다. 이솝우화에서 해와 바람이 나그네의 외투를 벗게 하기로 내기하는 이야기 기억나세요? 바람이 아무리 자신 있었죠. 세게 바람을 불면 그 옷이 벗겨질 거야, 날아갈 거야 자신하였지만 아무리 바람을 세게 불어도 그 나그네는 옷깃을 바람이 세면 세질수록 더 세게 붙잡기만 했지만 해가 따뜻한 바람을 내리쬐니 그가 스스로 외투를 벗었던 이야기. 우리의 삶에서 또 저도 계속 실패하고 또 깨닫는 일, 누군가를 변화시키려 할 때 우리는 자기 의에 빠져 교만하게 되고 좋은 변화도 가져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 모세도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2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책임감도 있었습니다. 선한 의도로 그래서 팔을 걷어붙였는데 이건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노력했는데 세상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히려 남은 것은 상처와 그리고 모세의 번아웃. 그 길로 모세는 도망가 광야에 주저앉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도 그의 종교적 열심이 폭력성과 자기의 의의를 드러냈지 세상을 바꾸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여전히 사랑하심을 알았고 그 회복을 위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선교적 존재로 부르시고 보내시는 것도 알았습니다. 세상을 향한 전도와 선교는 우리의 놓칠 수 없는 사명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바꾸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찾게 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할 것은
이방인 중에서, 즉 세상 속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행실이라고 번역된 원어 아나스트로페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총체적 삶의 양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정 의도를 가지고 하는 한두 번의 일회성 있는 그런 어떤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우리의 삶 자체입니다. 영성의 첫 번째 비밀이었던 일상으로 다시 연결됨을 봅니다. 이것이 영성의 능력 그리고 비밀입니다.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지는 그 모습, 잘 묘사한 이야기를 나눠드립니다. 여러분 잘 아실 만한 그 크리스천 작가 이철환님의 곰보빵이란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제목은 엄마 친구. 저녁 무렵 음식점 출입문이 열리더니 한 여자아이가 동생들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초라한 차림의 아이들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주방의 가장 가까운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저씨, 짜장면 2개만 주세요. 언니는 왜 안 먹어? 점심 먹은 게 체했나 봐. 아무것도 못 먹겠어. 7살쯤 돼 보이는 남자아이도 나무젓가락을 입에 물고 말했습니다. 이내 누나, 그래도 먹어. 짜장면 얼마나 맛있는데. 큰 누나는 지금 배 아파서 못 먹겠어. 오늘은 네 생일이니까 네가 맛있게 먹어. 큰아이는 그렇게 말하며 막내 손을 꼭 잡아 주었습니다. 언니, 우리도 엄마 아빠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렇게 가족이 같이 저녁도 먹고. 아이의 여동생은 건너편 테이블에서 엄마 아빠랑 저녁을 먹고 있는 제 또래의 아이들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주인 아주머니가 주방에서 급히 나왔습니다. 너 혹시 이내 아니니? 이내 맞지? 네, 맞는데요. 아주머니의 갑작스러운 물음에 아이는 어리둥절해 했습니다. 나 엄마 친구야. 모르겠니? 영선이 아줌마야. 우리가 한 동네에 살았었는데 네가 어릴 때라서 기억이 잘 안 나는 모양이구나. 그나저나 엄마 아빠 없이 어떻게들 지냈니? 아주머니는 아이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비벼주고 만져주면서 그렇게 안아주었습니다. 그제야 기억이 난 듯 굳어있던 아이들의 얼굴도 환해졌습니다. 조금만 기다리고 있어. 아줌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아주머니는 서둘러 주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짜장면 3그릇과 탕수육까지 가지고 내오셨습니다. 아이들이 음식을 먹는 동안 아주머니는 내내 흐뭇한 얼굴로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래, 잘 가라. 짜장면 먹고 싶으면 언제든지 와. 알았지? 네. 아이들이 가고 난 뒤 식당 주인 아주머니의 남편이 물었습니다. 누구네 집 애들이지?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사실은 저도 모르는 아이들이에요. 엄마 아빠가 없는 아이들이라고. 무턱대고 음식을 그냥 주면 아이들이 상처를 받을지도 모르잖아요. 엄마 친구라고 하면 또 올 수도 있을 것만 같아서 그랬어요. 그랬구나. 그런데 아이들 이름은 어떻게 알았어요? 아이들이 말하는 걸 들었어요. 주방 바로 앞이라서 안에까지 다 들리더라고요. 오늘이 막내 생일이었나 봐요. 자기는 먹고 싶어도 참으면서 동생들만 시켜주는 모습이 어찌나 안 돼 보이든지. 아주머니의 눈에 맺혀 있는 눈물은 금방이라도 흘러내릴 것만 같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고 움직이는 힘은 내가 맞고 너는 틀렸어 라는 가르침보다 따뜻한 사랑의 마음 그리고 삶에서 오는 것임을 이 짧은 이야기를 통해 다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선교적 삶의 행실도 어쩌면 손양원 목사님처럼 아들을 죽인 살인범을 양자로 받아들이는 그런 거창한 행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삶에서 할 수 있는 작은 행위 안에 세상과 이웃을 향한 사랑의 관심과 선한 돌봄, 그것이 담겨 있다면 충분함을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그는 무력으로 세상을 제압하려 하지도 나라를 세워 세상을 향해 큰 변화를 이끌어내려 하지도 않았지만 그저 자기 삶에서 믿음을 지켰고 하나님께 신실했으므로 세상에서 복이 되었고, 그로 인해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서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Faithful presence. 하나님께는 faithful, 신실하고, 세상에서는 presence,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하며 세상에서 존재하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당신의 능력으로 충분히 세상과 제국을 그 힘으로 무너뜨릴 수 있었지만 오히려 스스로 당신의 사랑을 십자가의 희생, 부활의 약속으로 겸손히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구원을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대하고 전도와 선교에 임하는 자세입니다. 내가 맞고 너는 틀려, 나는 알고 너는 몰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희생처럼 그런 아브라함의 그 땅의 그 자리에 함께 신실하게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여기저기 흩어져 세상 속의 주변인이자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냈고 그 묵상을 세상에서 온유하고 겸손한 삶으로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었고 세를 과시할 수 있었던 예루살렘이 아니라 놀랍게도 이방 세상에 속인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생깁니다. 자신들의 정체성을 강압적으로 드러낸 것이 아니라 변두리에서 신실한 삶을 살아내는 성도들을 보고 세상이 반응하고 변화되기 시작하였고 호칭을 불러준 것입니다. 하지만 그 힘은 실로 대단해서 기독교를 박해하던 철옹성과 같은 반기독교적 로마를 기독교 국가가 되게 하기까지 세상을 변화시키는 대단한 힘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다음 장인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성경에 나오는 세상의 빛과 소금, 선한 이웃, 새들이 와서 쉬는 겨자씨 나무 그늘, 이런 모든 여러 비유들도 다 세상을 향해 따뜻한 사랑의 신실한 존재로 자리했던 그리스도인의 선교적 삶을 가리키는 비유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을 향해 어떻게 대해야 하고 어떻게 바라보고 또 살아야 하는지 알게 되면서 두 가지 자유가 생깁니다. 세상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부담감, 압박감에서 자유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유합시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존재와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동시에 선교적 삶과 선한 영향력을 위해 복이 되어야 하는데 내 삶에는 여전히 아픔과 고난이 왜 이렇게 많은가 하는 질문에서도 이제 자유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러셨듯 약함, 온유함, 겸손은 하나님의 선교적 큰 능력을 나타내는 재료입니다.
선교의 중추적 요소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번 시리즈를 하면서 이 말씀들을 또 진지하게 고민하시는 분들, 또 이렇게 연락해 주시고 또 대화하시는 일들이 좀 있었는데, 그분들 중에 한 분께서 일상이 묵상으로 들어와 삶이 말씀으로 풀어지는 경험을 이렇게 나눠주시면서 당신께서 쓰신 글을 그리고 또 시를 저에게 나눠주셨습니다. 박남준 시인의 작품을 개작하신 것인데 그분께 허락을 구하고 읽어드립니다. 제목은 따뜻한 얼음. 한 겹 또 한 겹 옷을 껴입듯 추워질수록 얼음이 두꺼워지는 것은 품속에 자라나는 송사리들을 조금 더 따뜻하게 키우고 싶어서일지라. 시린 밤 다 지내고 거센 눈보라 몰아쳐도 얼음 위 잠시 비춘 햇살을 반짝임은 추위 속 홀로 걷는 이들에게 봄의 빛 한 줄기를 나누고 싶었으리라. 날카로운 고드름이 서로를 향한 듯한 냉혹한 이 시대, 살아낼 수 있는 것은 차디찬 얼음이 남겨준 따뜻함. 그 따뜻한 얼음 속 눈부신 봄 햇살이 나에게 비추었음에, 겨울이 추워질수록 호수의 얼음이 더 두꺼워진 이유를 알았습니다. 추우면 추워질수록 호수의 얼음은 더 두꺼워져서 그 아래 살고 있던 아기 송사리들을 보호해주고 있었던, 얼음은 얼음인데 따뜻한 얼음이란 말이었습니다. 아무리 추워도 한 줄기 햇빛은 외로운 이들에게 큰 따뜻함이 됩니다. 같은 얼음인데 고드름은 상대를 찌르듯 날카롭지만 호수의 얼음은 생명을 보듬는 따뜻한 얼음이라고. 바로 그 대목에서 겉으로는 똑같은 듯 세상을 살고 있지만 따뜻하고 온유하게 세상을 살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왕 같은 제사장들이 떠올랐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각박하고 악하여 서로를 찌르고 공격하느라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선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시고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 향기로 우리를 다시 보내십니다. 일상에서 주와 동행하였고 말씀으로 풍성한 묵상의 은혜를 누린 우리의 영성이 완성되는 자리는 세상입니다.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로서 세상으로 나아가며 그 땅에서 주를 신실히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며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것입니다. 능력 있는 영성으로 열방을 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